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멸망 직전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유다 왕국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을 향해서 말씀하셨지만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도 있었고, 이제 이 28장에 보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나눠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북이스라엘만의 얘기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 남쪽 유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서 이것은 남쪽 유다에 대한 말씀이고,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벌써 2000년, 3000년 전에 기록된 그런 예언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 입장에서도 그대로 잘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면류관 얘기가 나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 교만한 면류관을 땅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면류관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자랑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공개적으로 막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냐 하면, 아니면 조금 막 그렇게 내숭을 떨어가면서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차이는 있겠지만 하여튼 사람들은 전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학교를 어디 나왔는데 하면서 뭔가 뭐 좀 좋은 학교, 명문 학교 나와서 학위가 뭐고 뭐 이렇게 이제 자기 학문 자랑이죠. 학문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면류관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 가면 공부 못한 사람은 좀 주눅이 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재물, 돈,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사는 아파트 평수 뭐 이런 것들이 자랑의 면류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또 그 앞에서 또 조금 힘들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인간적인 외모가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뭔가 잘난 모습을 보여주려고, 더 잘난 모습으로 보이려고 또 열심히 얼굴에다가 많은 돈을 쏟아붓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뭔가 이 외모를 가지고 자기의 자랑이나 면류관을 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이 세상에서 한 자리에 하는 어떤 직책이나 직분들, 고관이 되었다, 이런 것 가지고 또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사람들 나름마다 다 다르지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은근히 자기 자식 자랑, 손주 자랑 해가면서 그것이 자기 면류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자기 만족이죠. 사람들이 좀 봐달라고, 알아봐 달라고 이제 드러내기는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인간적인 그 자랑의 면류관을 땅에 다 던져버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어떤 면류관을 쓰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면류관이 스스로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건 뭔가, 가지고 있는 돈이냐, 지식이냐, 지혜냐, 자식이냐, 명이냐, 권력이냐, 뭔가 하여튼 사람이 드러내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치 못한 그런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면서 에브라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북이스라엘은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이제 지금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미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면류관은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술 취했다고 하는 것, 이들은 부유함 또는 쾌락,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면류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던 그 시대는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날짜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대 전체를 우리가 통틀어서 살펴봐야 되는데, 하여튼 이 이사야는 우시야 이후에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고, 북쪽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그 왕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은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진 다음에 제일 첫 번째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사람은 여로보암 1세고, 지금 이제 이사야 선지자 한참 올라와서 이제 유다도 점점 이제 멸망해져 가는, 쇠약해져 가는 그런 시대에 북이스라엘 왕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등장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는 그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아주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아주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북이스라엘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예언했던 사람 중에 아모스나 호세아 같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모스 4장 1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여기 이제 바산의 암소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산 지역은 이 초장이 아주 기름진 곳이기 때문에 소떼나 양떼를 기르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비옥한 땅이고 소떼나 양떼들이 아주 살이 잘 쪄 있는 그런 것들이 바산 지역이어서 그것을 빗대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산의 암소들아, 이제 이스라엘 여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자기 밑에 있는 여종들, 요즘 말로 하면 가정부 이런 사람들을 주인의 입장에서 학대를 하고, 그리고 남편에게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조금 짐작이 가십니까? 지금 어떤 여자의 머릿속에 좀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좀 살고 싶지 않으세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집안 살림살이는 다 종들에게 다 맡겨놓고 늘 신경 쓰는 게 뭐예요? 미장원 가서 머리를 어떻게 올릴까, 네일 아트는 어떻게 할까, 무슨 색깔로 할까, 막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는 뭐예요? 또 마시자. 막걸리도 마시고 소주도 마시고 양주도 마시자. 이 쾌락으로 나아가는 사람, 가난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좋은 집, 좋은 환경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자. 이게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그 바산의 암소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들의 상황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마시자.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해라. 남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이게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면류관이 뭐예요? 결국 그들은 우리는 잘 산다, 우리는 넉넉하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힘이 있다. 이게 바로 그들의 면류관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면류관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모르죠. 속으로는 있지만 면류관을 안 써서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하고 과시하는 그런 분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술 취한 자들의 그 면류관. 그래서 그 다음에 4절에도 보면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이스라엘의 상태를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가 이제 여름부터 익기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쭉 가을까지 쭉 이제 익어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가을까지 이제 무화과를 다 이제 거두게 되는데, 그때 이제 너무 이제 별로 좀 크기가 안 좋다든지 좀 덜 익었다든지 하면 가을에도 좀 남겨두는 무화과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남아있는 무화과 열매들은 우리나라처럼 영하 10도 20도 내려가는 그런 시대가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겨울을 또 잘 버티고 그 다음 해까지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 해까지 나무에 달려 있으면서 여름 아직 새로운 그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기 전에 1년 묵은 1년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오래된 이 무화과는 점점 더 커지고 익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무화과가 익기 시작, 이제 열리기 시작할 때에 한두 개씩 그게 보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이거는 웬 떡이냐 하고 그냥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특별히 강대국의 눈에 얼른 따서 먹고 싶은, 아주 경제적으로도 괜찮지요. 또 그렇다고 나라가 뭐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아수르 입장에서 북이스라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막 얼른 가서 그냥 딱 취하고 먹기만 하면 될 정도로, 하여튼 나름대로는 잘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강대국에는 비할 바는 안 되는 그런 정도예요. 그렇지만 하여튼 북이스라엘은 술 취한 자들의 면류관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서 그저 자기의 부유함, 또 쾌락주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잘 산다, 우리는 문제 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제력, 어떤 돈을 가지고 면류관을 삼은 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면류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만하다. 이미 술에 취해 있고, 그런데도 그들은 교만하다는 얘기면 자기가 잘난 것을 자랑하고 싶은 건데, 결국은 이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힘, 어떤 이 재판장이라든지 어떤 이 직분자들이 힘을 가지고 그 힘을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술에 취하고 그렇게 이제 공정함을 잃어버린 교만한 재판장들, 이런 사람들은 공정한 그런 재판관과 판단력이 없어요. 아모스 선지자 그 2장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돈 받고 의로운 사람을 벌 준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요즘 흔히 쓰는 말이 있잖아요. 유전이면 어떻게 됩니까? 유전 무죄. 무전, 돈이 없으면 무전 유죄. 이거 뭐예요? 재판관들이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재판관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크레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버리고, 이 가난한 사람은 사람인데도 신 한 크레밖에 안 돼.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저 돈 받고 모든 일을 하고, 이게 바로 이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결국 7절에 보면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선지자도 환상을 잘못 풀고 제사장이나 또는 재판관들도 재판을 할 때 실수하고, 이 교만하고 술 취한 자들의 면류관.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여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경제력, 이것이 그들의 자랑거리였고, 또는 그 중에 있는 지도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책, 직분, 이것 가지고 한자리 하고 있다는 이것 때문에 그들의 자랑거리고 면류관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들은 비틀거리고 엿걸음치는 사람인데, 술 취한 사람이 자기는 똑바로 간다고 하는데 그걸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은 뭐 이렇게 훅 부르버가서 음주 측정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없었을 때는 그 심야에서 이제 술 음주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신지 아십니까? 선을 딱 꺼놓고 걸어가 보라는 거야. 그럼 어디 제대로 걸어갈까요? 비틀비틀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음주 단속에 걸리는 거예요. 요즘은 훅 불어서 그냥 그렇게 금식을 하지만, 하여튼 엿걸음치고 비틀거리고 실수하고 하여튼 교만하고 술 취한 자들,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얘기입니다. 물론 이 북이스라엘을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얘기를 하면서 실상은 남쪽 유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이런데, 그 다음에 5절에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그래서 이제 자기 백성,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지금 남쪽 유다가 동시에 같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교만한 사람들은 또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가 좀 뭔가 알고 있다는 것, 이것이 또 그들의 자랑이고 면류관이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에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선지자가 뭔가 얘기를 하면, 선지자가 하는 말씀을 전하면 옆에서 빈정거리면서 하는 얘기예요.
저 뭐 저런 얘기하냐,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젖떨어져 품을 떠나 아주 유치원 애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말, 그거 뭐 그러고 있느냐 이거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10절에도 보면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어제도 설교하고 지난주에도 설교하고 오늘도 설교하고 뭐 계속 설교만 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반응이 없어요. 그냥 말씀 자체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없이 말씀을 쉽게 말해서 잔소리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잔소리로, 선지자의 잔소리를 여기고 여기서도 조금 뭐 교훈, 경계 뭐 하긴 하는데 저 유치원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얘기 같고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이게 바로 어른들의 교만함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영적인 어린아이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어린아이인데도 교만한 자들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알고 있다. 이 종교적인 어떤 지식, 이거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들에게 예언하는 말씀을 보면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북이스라엘이 아모스 호세아 시대에 이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씀을 들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말씀하는 선지자가 있으면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막 그러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모든 걸 알고 판단한다는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이것이 그의 면류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면류관을 땅에 던져버리겠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류관들이 별반 다를 바가 없잖아요. 옛날에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좀 그렇고 지금 사람은 현대인이라서 다른 것 같아도 영적인 면에 들어가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도 뭐예요? 그냥 가진 것, 많이 배운 것, 그리고 힘 있는 것, 이런 게 자랑의 면류관이지 다른 면류관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면류관을 쓰고 있다면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살 만한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잘못된 면류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5절에 보면 자기 백성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하나님이 면류관이 되신다고 말씀을 해줍니다. 네가 이거 잘해가 면류관 삼으라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해주시는 그 신,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가진 민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자체가 우리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우리의 면류관이 얼마나 세상에서 뭐 많이 가졌고 뭐 학벌을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시냐, 가까이 계시냐, 그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가까이 하신 그것이 진정한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고 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또 우리 손가락에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와 어떻게 함께 있느냐, 이걸 느끼는 일이 뭐냐 하는 얘기인데, 그건 6절에 보면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성도라고 하면 첫째는 판결하는 영, 판결하는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하지만 하나님의 판결의 영이 임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와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면류관, 하나님을 면류관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내 어떤 지식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결하는 영을 부어주시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지혜로운 왕 솔로몬 얘기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의 영이 솔로몬에게 임할 때에 그 어떻게 지혜했는가는 예가, 구체적인 예가 잘 알다시피 두 여자가 같이 한 아기씩을 낳고 자다가 한 아이가 깔려 죽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두 여자가 그 살아남은 어린아이 하나를 가지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같으면 뭐 유전자 감식하고 DNA 검사하고 뭐 이렇게 방법으로 그냥 판결을 하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와서 재판을 청구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자, 이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지금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의 판결은 그러면 칼을 가져와서 이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공평하게 절반 잘라서 나눠줘라. 이게 솔로몬의 판결입니다. 공평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 반응이 뭐예요? 진짜 아이를 사랑하는 아이의 어머니의 역할은 뭐예요? 안 됩니다. 나는 이 아이를 안 가져도 좋으니까 이 아이를 살려서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다른 여자의 마음은 뭐예요?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왕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거 공평하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자동적이죠. 이 아들을 잃어버릴지라도 아이들을 죽지 않게 보호하려고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읽은 솔로몬은 이 여자가 이 아이의 어머니라고 하는 정확한 판결을 해줍니다. 이게 뭐예요? 판결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판결의 영은 그러한 것이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제대로 통치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 곁에 있고 뭐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문제입니다. 또 성문에서 싸우는 자의 힘이 되신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주신다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면류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으로 면류관을 삼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면류관이 되시기 때문에 세상적인 면류관에 대해서 하는 것은 2절에 보면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면류관을 땅에 던져버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강하고 힘 있는 자가, 하나님은 이 강하고 힘 있는 자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면류관을 땅에 던져버리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힘있고 강한 사람 얘기는 바로 아수르 제국 얘기입니다. 아수르가 결국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들을 완전히 멸해버리고 이스라엘 그 10지파 같지만 그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뿔뿔이 흩어지게 만듭니다. 이 아수르 제국과 그 다음에 나오는 바벨론 제국은 강대국이긴 하지만 정책적으로 보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정복을 하고 나서 그 지배받는 민족을 다 잡아다가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져서 이 민족은 저기가 살게 하고 저 민족 여기 살게 하고 막 흩어버려서 그들이 모여서 힘을 쓰지 못하도록 다 흩어버리는 정책, 이게 아수르는 막 이제 파괴적인 정책을 합니다. 근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정책은 조금 다릅니다. 잡아가긴 해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그 민족 중에 똑똑하고 유능한 소년들을 다 뽑아가지고 그들을 왕궁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들을 바벨론화 시켜서 이들이 자기 동족과 민족을 보살피게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은 유지해 나가면서 자기가 다스리려고 하는 것, 이게 바벨론 정책인데, 하여튼 거기에 비하면 이 아수르 사람의 정책은 잔인합니다. 무자비합니다. 완전히 썰어버리고 없애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결국은 이제 역사 속에서 먼저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쪽 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다 흩어져 버렸는데 어디로 갔는지 기록이 없어요.
물론 그 중에 남아서 또 뭐 어떻게 돌아온 사람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하여튼 그 후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남쪽 유다는 포로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만큼 아수르의 정책은 아주 무자비합니다. 북이스라엘을 그들의 면류관을 땅에 던져버릴 것이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대에 이런 얘기를 하죠.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자랑, 용사는 뭘 자랑하지 말라고요? 힘 자랑하지 마라. 지혜자는 자기 지혜 아는 것 그거 자랑하지 마라. 부자 돈 자랑하지 마라. 진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된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칩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이미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이제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국은 또 망합니다. 이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죠. 아무리 전해줘도 안 들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사람들의 반응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뭐 옛날에 했던 말씀 지금도 또 하는 말씀 전에 했던 설교 지금 똑같고 뭐 그냥 잘 믿자는 얘기지 뭐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지 뭐 그냥 넘어가 버린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강한 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그 면류관을 땅에 던져버리실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강한 하나님이 우리의 면류관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이제 12절에 보면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곤비한 자들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 그죠? 하나님은 뭘 주시는 분입니까? 안식과 상쾌함. 여러분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상쾌하십니까? 안식은 뭐 누린 것 같은데 상쾌하냐 물어보면 대답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염려, 근심, 걱정 어떻게 살까? 또 누구 관계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막 하나님은 분명히 안식을 주시고 상쾌함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그걸 듣지 않았다. 그냥 말씀이 잔소리같이 들려지고 또 하나님 말씀이 그냥 막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막 그런 식으로 들려지니까 안식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시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 이제 했던 말을 그대로 하나님이 인용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르짖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참 코믹한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이 했던 말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뒤받아치십니다. 사람들이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한다니까 하나님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가 경계에 경계를 다하고 교훈에 교훈을 다하고 나도 너희들 잔소리 듣는다 이거죠.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잔소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막 궁시렁거리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도 들은 척도 하지도 않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이 뭐예요? 가다가 뒤로 넘어지고 부러지고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집니다. 뒤로 넘어지고 부러지고 걸리고 붙잡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안식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런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면류관이 되어주시고 이 땅의 강한 세력들을 마음대로 들어 사용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는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성공이고 행복이고 안식이고 상쾌함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상쾌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쾌, 유쾌, 통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다른 것 말고 하나님 때문에 상쾌하고 유쾌하고 통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면류관을 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면류관을 삼느냐? 뭐 하나님 글자 써가지고 머리 써가 이게 하나님 면류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면류관이 되신다고 하면서 첫 번째 주시는 게 뭐예요? 판결하는 영, 판결의 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판결하는 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상식, 이것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을 면류관으로 삼은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으로 판단하는 게 또 어떤 거냐, 이것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라 해요. 율법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뭘까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너 왜 그랬어? 아무개 그 틀렸어. 너희 교회 아무개 그 틀려 먹었어. 너 목사 틀렸어. 이것도 늘 그 얘기. 이래서 틀리고 저래서 틀리고 이래서 잘못되고 뭔가 계속 잘못되는 얘기. 이게 율법의 조문으로 말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근데 이상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듣고 또 혹시 자기가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얘기 듣고 기분이 좋으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남 죽이는 얘기 듣고 왜 기분이 좋아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얘기 듣고 기분 좋아진다면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 영어로 말하는 거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가 부족해요.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거 좋아, 이건 잘해, 늘 잘하는 점 얘기하면서 남에게 뭔가 이 살려주는 그 역할을 하는 그 얘기는 좀 귀를 닫고 귀를 열고 잘 들어야 되는데, 이 타락한 본성들은 비판하고 정죄하는 얘기 들으면 그냥 더 오히려 달콤한 것 같고, 남 칭찬해주고 남 인정해주는 얘기는 안 들으려고 하고, 이건 우리 문제죠. 우리가 듣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뭔가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 주신 판결의 영어로 말하지 아니하고 죽이는 일,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늘 사람을 살리는 일, 이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면류관으로 삼은 사람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으로 면류관을 삼은 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하나님 힘이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우리가 내 힘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면류관으로 삼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목동 다윗 얘기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 이 돌 한 맞아 볼래 하고 돌 이름으로 나간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잘 던져 하고 내 기술을 믿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사울은 키 큰 골리앗 앞에 그냥 주눅 들어서 숨어 있지만 다윗이 나가는 것은 사울의 갑옷 다 벗어 팽개쳐버리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죠? 그 전쟁은 결국 누구의 승리가 됩니까? 이기면 하나님 승리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돌멩이 하나만 던지면 골리앗은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이름으로 싸워보려고 하니까 늘 실수하고 부족함을 느끼고 안 된다고 그냥 투정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면류관으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내 힘, 내 가진 지식과 경험, 기술, 이것이 아닙니다. 또 사역을 다 이루어놓고도 마지막 결론도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태어나면서부터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그 안진뱅이를 고친 다음에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왔을 때 무슨 얘기합니까?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 남게 한 게 아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난 거다. 내가 영광 받을 수 있을 때에 절대로 영광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싸워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면류관으로 삼은 사람이고,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하나님을 면류관으로 삼은 사람 얘기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개방적인 사람.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전해주는 이 말씀을 조롱하면서 받지 않습니다. 교훈에 교훈을 다하고 경계에 경계를 다하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늘 그런 얘기만 하지 진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106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 시인은 무엇을 자기 인생의 그 어떤 이 보조 도구, 등이 되고 빛이 된다고 그럽니까? 주의 말씀. 말씀이 등불이에요. 말씀이 빛이고 말씀으로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말씀은 닫혀있는 책이 되어버리고 글자가 되어버리고, 내가 가서 기도 좀 받아볼까, 좀 영한 사람, 예언 잘해주는 누군가 참 잘해주는 사람 없을까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이분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인구나 싶어가지고 귀가 쏠깃해지고, 내가 말씀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는 하지 않고 교회 와서 말씀 아무리 전해줘도 그건 별 관심이 없고 엉뚱한 데 가서 기도 받아보면 어떨까, 누구 좀 찾아가 보면 어떨까, 이런저런 짓을 하는 것은 신천지 이단이 하는 짓이에요. 이단들이 뭘 합니까? 신천지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냥 성경 공부 가르친다, 말씀 가르친다 그러죠. 그래서 성경 비밀 성경 공부방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말씀 가르치면서 결국 그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처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은 은연중에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게 만듭니다. 목사가 이거 틀렸다, 잘못했다, 내가 아는데 당신 교회 어떤 권사님 아는데 그 권사 틀려 먹었다, 너 그런 교회 다니면 되냐, 희한한 얘기들. 그러면 또 귀에 또 속 들어와.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등불, 우리의 발의 길의 빛은 뭡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서도 어떤 마음으로 듣냐가 또 중요합니다. 말씀 잘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상한 마음으로 듣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고발하려고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간혹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이제 다른 목사님 교회 보니까 어떤 그 교회 진짜 말씀에 집중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설교에 막 계속 글을 쓴답니다. 쓰고. 근데 쓴 내용이 뭐냐 하면 언제 설교 어느 부분에서 왜 이렇게 틀렸냐, 실수를 흠잡으려고. 목사님 그때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 얘기 아니고 엉뚱하게 다윗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거 하다 보면 말이 잘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벨론 얘기인데 블레셋 나올 수도 있고, 비슷하면 그렇게 나올 수 있으면 그냥 다 알아듣잖아요. 말은 개떡까지 했는데도 사람들 다 알아들었잖아요. 근데 그걸 꼭 꼬집어서 그냥 잘 지적하려고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 듣지 말고, 그 얘기입니다. 말씀은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며 들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면류관으로 삼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알고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고자 하는 말씀으로 듣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우리가 가진 힘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학식도 아니고,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우리의 자랑. 엉뚱한 거 자랑하지 말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거 자랑하고 싶어서 그거 얻으려고 애쓰는 거 진짜 시간 낭비, 헛된 정력 낭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